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감사드린 것은 지난 8박 9일 동안에 프라하에서 집시 신학교를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신 소리가 막 팍팍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신학교를 잘 섬기고 집시 교회들을 섬기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응원해 주신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집시 사역을 하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체코와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다시 한번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는 보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의 믿음은 숨겨진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믿음인가요? 믿음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가 대기권을 900km의 속도로 시속 900km의 속도로 달리는데 그냥 미끄러지듯이 조용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싱가포르 항공 SQ321편이 영국에서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비행기는 크게 요동쳤고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SQ321편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 무려 1800m를 급강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내 탑승객들의 공포감은 상상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항공운송협회도 난기류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이를 항공사에 제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기류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천 난기류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이 청천 난기류는 기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기상 예보가 없던 지역에서 갑자기 만나는 난기류를 말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만큼 매우 위험한 그런 난기류라고 합니다. 이런 난기류를 만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난기류와 같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벨트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의 평행 구절들을 보면 마가는 그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은 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으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땅을 파고 나아가자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군중들을 헤집고 나아가자니 부정한 자를 데리고 왔다고 맞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서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뚫린 지붕에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통째로 달아내렸습니다.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면 이러한 무모한 일, 위험한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 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맙시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능력 없는 나를 믿지 말고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진해 나가십시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체험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처치 끝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이 지난 목요일 오후에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한두 시간 쏟아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행정실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서남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교회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실장님도 벌써 와 있고 서남순 권사님과 김영숙 권사님은 마중물 기도회를 하신다고 와 계셨습니다. 바닥은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주일학교 예배실 앞까지 물이 쏟아져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고 서 권사님은 허리를 잡고 이리저리 다니고 계셨습니다. 쏟아진 물을 치우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실장님을 따라서 옥상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계단 난간을 잡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 계단이 물에 묻어서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올라가 보니까 까치들이 집을 지으려고 모아둔 나뭇가지들이 배수구를 꽉 막아서
물이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물이 옥상에 다 차가지고 사다리가 설치된 그 옥상 출입문 뚜껑을 비집고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사실 그날 저 되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우리 실장님은 절대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은 이 한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침상을 옆에 두고 기왓장을 한 장씩 걷어내고 지붕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집 망가뜨린다고 아우성이고, 이제 지붕 아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어떨까요?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리고 여기저기서 콜록콜록대고 야단 법석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내려와라.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저런 녀석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요?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집에서 병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상책이지, 나오기는 왜 나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삿대질을 해대고 욕을 해대는데, 중풍병자와 4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계속해 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대적보다 크시다, 불경기보다 크시다, 악한 원수 마귀보다 크시다, 어떤 세력보다 크시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중풍병자가 치료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의사가 포기했어도, 비록 사회가 무시하고 내팽개쳤어도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비방과 그런 어려운 난관을 무릅쓰고 그렇게 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침상채로 하늘이 뻥 뚫린 지붕을 통해서 서서히 내리워졌습니다. 여러분,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칫 방심하거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침상에서 중풍병자가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은 물러서지 않고 문제를 돌파해내는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행함을 통해 믿음이 보여지면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합격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재수생, 삼수생들이 되어서 시간 낭비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 있는 창조적인 믿음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모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고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가족들은 아닌 듯합니다. 이 4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들은 수레나 마차를 이용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침상 내 귀에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어 침상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하모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뚫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개개인들의 믿음이 하모니하는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한두 사람의 믿음, 흩어진 믿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믿음이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모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바퀴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온 백성이 뒤따르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 그 견고하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아무런 싸움 없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군사 3,000명만 보내도 될 정도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 31번의 정복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1번의 정복전쟁, 7년 동안 긴 정복전쟁에서 유일하게 패한 전투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은 그 전리품들을 각자가 취하지 말고 헤렘이라고 해서 온전히 바쳐야 할 것,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헤렘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헤렘을 개인의 소유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을 내어서 남모르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이렇게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다. 아무도 모를 거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숨겨진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죄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작은 탐욕이 우리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의 온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돌무더기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은 단지 구원받고 영생 얻음으로 끝나는 단편적인 그런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내리시는 전인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냥 내 믿음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 우리의 좋은 믿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내려질 때만 해도 여전히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중풍병자는 여전히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곧 순종하여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시간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중풍병자였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말이 안 되는 광경 앞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4명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4명의 친구들이 서로 하모니하고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많은 성경에서 유니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NLT 성경에는 하모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하모니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하모니,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각자 개개인의 믿음이 좋아도 서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흩어지고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침상을 들고 그냥 바로 저벅저벅 그렇게 걸어 나갔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모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모든 악한 영의 권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지도록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주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른 어떤 총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이 성문을 향해서 이 방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이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관들이 왕에게 아첨을 해대면서 다리오 왕에게 금령 하나를 내리게 합니다. 그 금령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30일간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법에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비록 왕이라 해도 절대로 그 금령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고관들은 그 조서에 따라서 다니엘을 참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조서를 읽고 알고 나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 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굴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로 봉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굴을 막고 있는 바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나지막하게 그 굴 안에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심히 기뻐하며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이 다니엘이 굴에서 이제 올려보니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사자굴에서 보호를 왜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았는지 단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상이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이유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리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번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며 영혼육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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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번 9월 한 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 그리고 우리 일터 마음속에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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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